네, 저는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당신은 지금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46편을 여러분이 한 절, 저의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강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이기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오늘 당신은 지금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자는 다윗 왕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146편을 지었다라면 이 146편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시편의 이제 결말 부분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다윗이 생각할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13세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17세에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을 부어주고 13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나? 이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 원망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린다. 내 의심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린다. 이런 찬양시란 말입니다. 그게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가 다윗 전체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시를 짓는데 왕이 되기 전에도 생각해 보니 참 그때는 쫓기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다루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다뤘던 모든 것이 내가 왕이 됐을 때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를 해놓고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다윗 스스로가 자기 영혼에게 또 한 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해놓고도 우리는 말로써 이렇게 태도로서는 찬양할 수 있을지만 내 생각 자체가 딴 데가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내 영혼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제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1절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시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귀한 사람들, 귀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식견이 넓고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이런 귀인들을 너희들은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왕인 나도 귀인으로 속해 있는데 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은 나약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의 자기가 강력한 왕으로서 나 또한 너희들은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한때 왕으로서 너희들이 바라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상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고 약자에게 양식을 해주고 그들이 쉼을 주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는 것,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는 왕이다, 이런 입장으로 나도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도 어떤 한때 탐욕이 눈을 가렸을 때 자기를 위해 싸워줬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서 내 거라고 우기고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도록 했었던 살인교사를 저질렀었던 자기도 탐욕스러운 왕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자기가 너희 백성들이 볼 때 어떠한 사람도 되게 훌륭해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게 되면 아, 그 사람 참 좀 그렇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제 아시는 분도 굉장히 훌륭한 동생인데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협업을 해서 들어갔더니 누구보다도 고집스럽고 정말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가까이서 지켜볼 때 그 사람의 단점들, 고집스럽고 그런 면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는 이유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호와는 흠이 없다. 여호와는 탐욕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나 다윗도 죽는다. 그러나 여호와는 죽지 않는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게 되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시대가 가도 계속 다스릴 거야. 예, 그 말은 여호와가 평생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 영존하시는 분을 지상에서는 침범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범되지 않는 그분의 권리 가운데 그분이 딱 다스려주면서 너는 내가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딱 손을 대주면 그러면 거기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된 입장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 보게 되시면요, 보통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권력 집단에 들어가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 자기와 똑같은 식견을 갖고 있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 의견을. 얼마나 설득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60명의 신대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가 되면 60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다 다른,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난 달리 생각해 하면 그 한 사람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권력 집단에 들어갈수록 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귀인들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 보니 실제로 모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층으로 올라가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 복잡계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아우르지 못하면 백성들이 불만이고 또 부자들을 아울러주면 부자들이 불만이고 이게 뭔가 균형을 맞고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자기가 초심을 잃으면 또 민심이 돌아서고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그걸 막아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 너는 왕이 될 거야. 17세 기름 부어졌으면 자기 느낌으로는 17세 왕이 되는 게 내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왜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밑에서 충성을 다해서 블레셋을 쳐서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 사람들이 와 다윗은 1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사울이 질투가 나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들어가서 확 던져가지고 창을 겨우 피했는데 대롱대롱 할 정도로 이게 장인어른이 할 짓입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진짜 살기등등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다윗은 왕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17세의 왕이 됐어야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나를 이렇게 많이 억울하게 원통하게 이렇게까지 굴리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결국에는 다윗이 인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 봤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주였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거하는 환경도 조성했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이 환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래라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의사셨는데 하나님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될 때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와 교회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박스를 주워가면서 불량배, 조직폭력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절대로 어려워도 내가 배웠던 의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약속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박스를 줍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줍는데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내 구역에서 왜 박스를 주워? 그래서 얻어맞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한 천주교 교인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너 박보영 목사한테 가. 아무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그때 당시에 1억을 줬다랍니다.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봉투를 하나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래.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봉투를 열었는데 1억이야. 지금도 큰데 그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로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애들과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그 막 컴퓨터도 생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한 번 더 도와주래. 한 번 더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너 쟤한테 가서 쌀을 공급해. 쟤는 지금 쌀이 필요해. 쟤에게는 용기가 필요해. 위로해줘. 쟤에게는 지금 학자금이 필요해. 네가 가서 도와줘. 이런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조물들이었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 이 일 해. 라는 그런 감동이 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가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도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듯이 환경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꼭대기에 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대한 담수란 말입니다. 그게 녹아서 강물의 근원이 된단 말입니다. 중국의 양쯔강이나 인도의 겐지스강이나 아니면 메콩강이나 그 넓은, 그리고 네팔, 그 다음 파키스탄 이런 데 히말라야 산맥과 접종되어 있는데 모든 젖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녹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뭄이 계속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계 3분의 1이 가뭄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빙하가 녹고 해빙이 녹다 보니까 지구 온도도 이제 1.5도 정도 평균 1.5도가 올라가고 한 2도까지 올라간다. 2050년까지 예상하는데 만약 2도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600개 전 세계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한단 말이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맹렬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폭풍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 심해 차가웠던 물을 뒤집어 엎어서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시속이 너무나 강력한 시속, 엄청나게 맹렬한 폭풍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죠. 이런 게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옛날로서는 이 기후변화를 대처할 수가 없어. 이산화탄소를 더 가둬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 차가웠던 물을 끄집어 올려서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의 어떤 평균을 잡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런 작업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다윗도 말하는 건 우리가 거하는 환경을 여호와가 계속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있다. 그걸 다윗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했듯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나 왕이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했다라면 결국에 내가 보니까 내가 왕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도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처럼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라는 에서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자기가 죽을까 봐 싫어요 하는 자기 계획으로 계속 가지 말고 하나님 천사와 싸우면서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너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됐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살아보니 진짜 그 나에게 약속했던 17세에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은 불멸이셨어. 그분은 허튼 소리를 전혀 안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또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왕이 되어 주실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정말 억눌리고 정의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정의롭게 심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법부가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셨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 그 한 장면 봤는데요. 어떤 살인자가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난에서 해방시켜 준 거야. 고마워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판사가 자기는 정의를 실현하면 자기는 이제 악마계로 못 들어가겠지만 자기는 거기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법대로 정확하게 정의를 실행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억울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됐어 하면서 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들어서더라도 하나님은 억눌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결국에는 정의로 실행해 주더라. 정의를 세워주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 편에선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바람직한 왕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준다라면 줄인 자들에게 약자층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더라. 우리가 왜 갇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솔직히 먹거리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게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휴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돈이 약간 있어도 당장 내일에 우리의 지금 일터가 흔들려. 그러면 매우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다윗도 13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처럼 떨어뜨린 것을 먹고 결국 왕이 됐다. 출애굽 당시에도 39년 6개월 동안 농사 짓기 직전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인다. 우리의 바람직한 왕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고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감사한 분이죠. 지금의 내 약간의 의심, 원망, 뭐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을 다윗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포장해서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올리시는 살리는 모든 동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8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봤더니 다윗 입장에서 이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 뜨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메시아의 능력을 표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뭐냐? 앞이 꽉 막혀 있던 다윗 입장에서 나는 언제 왕이 되는 겁니까? 왕이 된다라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난 도대체 몇 년도에 왕이 되는 겁니까? 내 진로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비전을 열어주는 분이 되더라. 앞길을 열어줘. 맹인의 눈을 연다는 것은 꽉 막혀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열듯이 지금 진로가 막혀 있었던 여러분의 그 앞길도 열어주는 비전을 주시는 여호와가 되더라. 내가 결국 왕이 돼 보니까 알겠다. 그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들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 이 사랑은 말뿐인 게 아니고 다윗이 봤더니 실제 사랑하는
표식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양식도 제공해 줬지. 왕으로서도 올려줬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너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을 증거하려고 할 때 정말로 많이 큰 축복해 주더라. 예를 들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윗 시온성을 점령했을 때, 난공불락 시온성을 점령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 시온성에 나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살아야지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막 춤을 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느냐?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섬멸해 주리라 하면서 그냥 다 그때부터 다윗이 싸울 때마다 다 승리만 옵니다. 이게 하나님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아멘.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앞길에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약자 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뭘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다윗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약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는 나그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지치지 않게 물과 떡과 음식과 의복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용기를 줘가면서 그들을 보호한다. 또한 고아와 가부들을 보호해 준다. 고아와 가부가 됐다는 것은 가족을 잃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됐지. 남편이 갑자기 일선에 있던 남편이 돌아갔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가부야. 이제는 난 약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약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해줍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줄게. 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가 돼준다는 뜻이 뭡니까? 먹거리를 책임져 줄게. 너의 가정을 지켜줄게. 아빠로서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13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10절에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시대와 시대가 가더라도 그의 통치는 멈추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마지막 남은 모든 평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9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환율을 방어해줘야만 수출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우리나라의 10%면 내수가 90%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수가 망가진단 말입니다. 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게 500원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한단 말입니다. 90%가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그 기업들도 수출이 잠깐은 되지만 더 이상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거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고 있는 환경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980년대, 2000년대 초 우리나라가 환율이 고환율로 뛰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체들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위기가 도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00원으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남들은 일본은 800원에 파는데 똑같은 걸? 근데 우리는 지금 환율 때문에 1,000원을 하면 믿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2달 안에 이걸 기술 개발해서 무조건 단가를 1,000원대로 해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해서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 더 많은 수출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1980년대 이후로. 그 다음 200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이 경상수지를 더 많이 흑자전환시키더라. 그리고 내수가 더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치고 올라갔던 게 1980년대 아니었습니까? 88 올림픽 이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여호와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우리 계획으로 왜 이거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몇 가지를 겪어보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입장에서도 13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서도. 그 원하는 걸 해냈을 때만 광야 학교를 졸업한단 말입니다. 저에게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아직 장목사 졸업할 때까지는 널 쓸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대충 예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나중에 많은 영혼을 대할 때 좋지 않은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귀담아 듣고 그분이 그 얘기하는 의도는 뭘까?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약자구나.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목사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저 사람들이 마음이 이해가 돼. 이런 넓은 마음들, 이런 걸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장목사 스스로도 자꾸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나 바꿔야지 하고 자꾸 바꾸고 해서 점점점 바꿔지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오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졸업해라, 이런 단계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무슨 집사야, 요거 조금 너 바꿀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그거 하루에도 한 달에도 2번씩 듣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부분 고치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고쳐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는 졸업해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구나, 내 뜻을 펼치렴 하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고백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